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가 발디디고 일하는 이 땅, 이곳에서 금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어차피 이왕 사는 건데 여기서 금덩어리를 캐면 얼마나 좋겠어. 좋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덩어리를 캐고 나면은 내 운명이 변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냥 꽉 채워지고 내가 변할 것 이전보다 변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고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고 100년 전에 우리 안 살았죠.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 내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9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집집마다 유선전화가 한 대씩 있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공중전화가 그래서 흔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삶이 꽉 찹니까? 그러지 않죠.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헛됐으면은, 세상이 허무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덩어리 캐봤자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주의 비유로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다이아몬드가 없던 시절이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보석장사들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을 찾아다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상인이 원하던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하고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를 해도 이왕이면은 거기서 정말로 그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정말로 알차게 그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재능까지 있으면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명예를 높여줄 수 있고 내 어깨에 힘들어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평안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기쁨을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만이 성도의 삶에, 인간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주의 비유는 어디에 대한 교훈입니까? 천국에 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채워집니까? 이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어도 만족이 안 되고 뭔가를 누려도 만족이 안 되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삶에 2%가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뭘 다 누리고 다 가져봐도 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그 상인이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은 천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사야 되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를 원하시려면은 여러분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 찾아서 발견한 천국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겁니다. 진주 하나 앞에서 다른 모든 보물들이 빛을 잃지 않습니까? 최상의 가치를 지닌 진주 앞에서 모든 보물들이 다 빛을 잃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가치 천국 앞에서 모든 지상의 모든 명예, 모든 영광, 모든 가치가 다 빛을 잃는 거예요. 그 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최상의 가치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식으로나 뭐 명예로 보나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 그 천국은 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천국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진주상인이 진주를 발견하고 값을 지불했듯이 여러분도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하나님의 귀중한 것, 하늘의 것, 천국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되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지불해야 됩니까? 어떤 건 또 돈을 주고 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적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소유를 다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어리석은 자로 봅니다. 야, 뭔데 예수가 뭔데 네 모든 소유를 다 바꿔가지고 그걸 사냐?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게 문제라니까. 종교에 빠지면 저 약도 없어. 이렇게 욕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을 가지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필요한 거 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거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값지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땅에 있고 천국에 있다면은 어느 것이 더 빛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있는 거 좋긴 한데 땅에 있을 땐 땅에서 얻어야지. 누가 땅에서 얻지 말라 그럽니까? 천국을 얻으면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 천국,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천국보다 세상에서 얻을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천국보다 세상이 더 값져 보이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해야 돼, 그걸로 얻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치를 세상에서 얻는 것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가득 찬 거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천국이 있어야 될 자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고 성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쓴 겁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겪는 고생, 바울이 겪는 고난,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이 겪었잖아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누가 바울과 동역했냐면은 누가라는 그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또 데마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데마는 바울을 도와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을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골로새에 비해서 한 4, 5년 후쯤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4, 5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견디지 못하고 가버린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데마라는 친구가 나와 같이 사역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 이 친구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막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4, 5년 후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샀는데 데마가 그 천국을 되팔아가지고 다시 세상을 샀어요. 왜? 바울같이 사역하면서 고난을 겪고 가난을 겪고 그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을 되팔아가지고 다시 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에 다시 나가서 풍족한 것을 누렸을지라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에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돈돈 해서 돈을 쥐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가치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손에 쥐는 가치들이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럼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보다 이 세상 더 사랑하니까. 내 안에 헛된 것이 가득하잖아요. 헛된 것이 가득한 사람이 어찌 남한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족은커녕 다른 교우들, 다른 성도들을 낙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두면은 교인들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낭피와 실망을 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내가 소유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근본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이런 거는 그냥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막 전염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안 해도 나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다면은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위로를 얻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이 막혔기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실망을 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셨습니다. 디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은혜와 천국의 위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바울 일행에게 합류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디도는 천국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디도를 위해서 뭘 썼습니까? 디도서를 썼잖아요. 디도서를.
성도는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생업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아예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에서 만족한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기름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건 이제 아셨죠? 천국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게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 진주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소유를 내고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뭐 모든 소유? 집 팔아 바치라는 거야? 사입이야? 그러지 않죠. 모든 소유를 값으로 치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바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교주예요, 교주. 그러면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값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 치러야 될 모든 소유가 뭐냐면은 이사야 55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뭘 살 때,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살려면은 하나님에게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그 교회에 몽땅 헌금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값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야 되는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을 지불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지불한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은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왜?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굴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돕고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돕기 위해서 돈은 썼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도움받는 사람이 다 압니다. 에휴, 저것이 풋도 쓰고 생색 내려고 왔구만.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뒤로 돌아가지고 욕합니다. 아유, 저것이 그냥 짠점프 쓰고 그냥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그런데 마음을 주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고맙다고 하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 마음을 하나님께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2절에서 이사야 55장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돈을 줬어요. 공짜로 학원 다니는 거하고 돈 내고 학원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돈을 냈으니까 그냥 더 그냥 신경 쓰고 그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기 전에 소유했던 것들은 여러분에게 100%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와, 저거 정말 귀한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그냥 애쓰고 힘쓰고 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서 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날아갈 듯이 기뻤던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뭔가 2% 부족해, 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들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합니다.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8장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가장 최고 전성기, 국력이 그냥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물질이 차고 넘쳤어요.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사치하고 방탕하고 다 해봐. 그것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의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 있으되 천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사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더니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근. 이런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천국에 마음을 지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망함, 이 세상의 헛됨을 한탄합니까? 그런데 헛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지만 성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후에 진주를 발견했듯이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힘입어서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찾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심령에 천국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값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평안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부르고 만족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 성도들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충만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